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 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의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의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소.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주어라. 모세가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아멘. 승리를 이어가기 위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 자랑할 만한 유산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조선 왕조 실록입니다. 1997년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이 역사서는 제작 기간만 해도 총 500년이나 됩니다. 그야말로 조선 왕조의 주요 역사를 모두 담고 있는 책이지요. 국보 151호이기도 한 실록은 모두 6군데로 필사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이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있는 것으로 권수가 1181권이나 됩니다. 실록의 제작 과정을 보면 거의 편집증이라고 할 만큼 세세한 과정을 거쳐서 완성됩니다. 일단 사관이 매일 왕의 언행을 다 기록해 두지요. 그것을 해당 왕이 승하한 뒤 편찬 과정을 거쳐서 뺄 것은 뺀 후에 묶어 편찬합니다. 그러니까 실록에 빠진 내용은 있어도 각색되거나 추가된 내용은 없는 셈입니다. 태종이나 세조처럼 자기가 살아있을 때 실록에 손을 대고 싶어서 수작을 부린 왕들도 있었지만 사관들이 목숨을 걸고서 이것을 막았습니다. 각색되지 않은 올바른 기록만이 후대의 이정표가 될 것을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기록해 두어야만 그것이 가치가 있음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류의 발전과 기록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한 인간이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어쩌면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겨둔 기록을 통해서 후대가 좀 더 수월하게 그 길을 갈 수 있고 내가 미처 다 가지 못한 길도 이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류의 기술은 발전해 왔습니다. 한 명의 천재에 의해 쭉쭉 나아간 것이 아니라 뜻과 뜻이 이어져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신앙의 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걸어간 사람의 길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됩니다. 그래서 앞서간 사람들은 뒤에서 이어올 사람을 위하여 기록을 남겨둡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조들의 기록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이며 동시에 앞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그 기록을 읽고 그들의 길을 따라가면서 새로운 길을 또한 개척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벌써부터 모세의 뒤를 이어갈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자, 출애굽 공동체가 르비딤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들의 첫 번째 목적지인 호렙산까지 바로 목전에 둔 상태였습니다. 이때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출애굽 공동체에게는 첫 번째 전투였죠. 이때 전투를 선두에서 지휘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죠. 이 전투는 그러나 여호수아의 용맹이나 지휘력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손을 들고 후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은 전투에서 밀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군대와 직접 싸우셨습니다. 그들을 손수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이 직접 그들의 손으로 적들과 싸우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일일이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스스로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신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해야 할 일을 내가 내 손으로 하게 될 때 모든 인간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내 손으로 해냈다고 하는 교만의 함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투의 승리가 여호수아의 능력 때문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편에 섰기 때문에 승리한 것임을 잊지 않도록 오늘의 사건을 책에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기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책의 내용을 항상 여호수아의 귀에 머물게 하고 그것을 외우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외우게 하다라는 것은 우리말 성경의 의역이고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 귀에 머물게 하라, 그 귀에 갖다 대라 그런 뜻이 됩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전투보다 중요한 승리의 요인이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잊지 않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여호수아는 이 전투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기록문을 만들어서 그것을 귀에 항상 들릴 정도로 가까이 하라 하신 것일까요? 내가 당사자이니 내가 가장 잘 알 것이고 또한 이것은 그의 첫 번째 전투이자 승리였으니 잊을 리도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이 기록을 여호수아가 아닌 다른 지도자나 후대에 그렇게 외우게 만들었다면 이해할 법도 한데 굳이 당사자인 여호수아에게 이럴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질문 말이죠. 하나님께서 굳이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시고 그것을 여호수아의 귀에 가까이 하라 하신 것은 그로 하여금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뜻을 바르게 세우고 행동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처음 뜻은 무뎌지고 게을러지며 현실에 타협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습성을 알고 계셨기에 기록으로 남기라 하셨고 또 그것을 귀에 담아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경험치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처음에 신중함이나 열정은 사라지고 의뢰하던 것이려니 하고서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큰 코를 다치는 것이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당장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만 하더라도 이 전투의 승리를 까맣게 잊어버린 채 가나안 정탐을 다녀오고 나서 벌벌 떨지 않습니까? 또 출애굽 2세대 또한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뒤 아이성 전투를 가볍게 여겼다가 패주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특히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배들의 걸어간 길을 존중해야 하고 또 그들의 성공과 실패에서 배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런 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와 은혜를 항상 잊지 않기 위해 기도하고 공부하며 노력할 때 우리는 설령 실수하고 엇나가더라도 크게 어긋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쉽게 교만해집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 경건해지고 더 고결해지는 사람은 정말 흔치 않습니다. 자신이 이룬 성공에 안주하고 그 열매를 누리며 교만해지려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이 걷는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망각의 길, 교만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기록하고 기억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잊지 않고 처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기 위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모든 교회가 교회별로 공동체의 목표와 이상을 세운 것은 그들이 처음의 뜻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이것을 표로 만들어 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요. 이것을 잊지 않도록 실천해야 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 마음속에만 기록해 두지 마십시오. 마음의 기록은 금세 왜곡되거나 사라지고 맙니다. 최소한 나에게 특별하게 주신 성경 말씀이라도 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마땅한 노력을 행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사 진리의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받은 은혜의 말씀을 기록하고 외워서 기억함으로 자칫 빠지기 쉬운 망각과 교만의 함정에서 벗어나 생명과 진리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11월의 첫 번째 날 우리에게 새벽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의 손과 주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은 곳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노력과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이 인생의 길을 뚫고 여기까지 왔다고 착각하고 교만에 빠지기 쉬운 존재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은혜를 망각하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가능하다면 그것을 외워서 내 영혼 깊숙한 곳까지 잘 새겨둘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새겨둔 말씀이 언젠가 다시 내 인생에 파고가 높이 쳐서 내 뿌리를 흔들어 놓을 때 그 흔들리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줄 구원의 동아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새벽 우리가 다시 한번 받았던 은혜를 되새기고 또 은혜를 새겨가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교만의 함정, 망각의 함정을 피하여 주님의 길 하늘나라를 향하여 온전히 걸어가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업무를 마무리해가는 한 해의 업무를 마무리해가는 이제 이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남은 2달의 시간 동안 각자의 직장 속에서 참마음으로 바쁠 것인데 주님께서 그들의 일터와 하는 일에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각자의 일을 잘 마무리하여 주님께 받은 은혜에 대하여 온전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합니다. 이 20일간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사 이 시간을 잘 충전하여 그리고 다가오는 2023년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그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에게 특별하게 주신 성경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받은 사건을 되새겨 보시고 가능하다면 그 말씀을 외워서 기억할 수 있도록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묵상과 기도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